여러분에게 또 찬양 한 곡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주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감격적인 광경, 눈으로 본 듯한 앞으로 펼쳐질 그 장면이 아주 오늘 이사야 35장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난다고 세부적으로 써놨는데, 첫 번째는요, 땅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의 기쁨이 회복된다. 땅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땅이. 어떻게 땅이 기뻐하는 거 볼까요? 1절 광야가 나오죠. 또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표현되어 있어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같은 단어인데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한다. 사막이 뭡니까? 원래 황량하다 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백합화가 피어난다. 또 무성하게 피우거든. 조금 피는 게 아니고 흐드러지게 막 꽉 차게 만발이라는 단어 쓰죠. 만발한다. 그럼을 통하여 레바논이란 영광, 레바논 지역에는 이런 숲풀도 많고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처럼 아주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갈멜, 가르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땅이 회복된다. 땅이 자기가 회복될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도 기뻐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멘트 바닥은 아닐 것 같아요. 아스팔트도 아닐 것 같아요.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시멘트 바닥 막 뚫고 나오더라고요. 풀들이 대단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키부츠라는 농장을 만들어요. 거기는 사막지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자, 사막에 꽃이 피게 하자 이거고 인공 수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수로에 의해서 농장이 건설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다 보면 가물잖아요. 해만 쨍쨍 내려지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지지요. 땅바닥에. 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 물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수로를 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과수원, 제가 포도 과수원집 아들이었는데 위에 이렇게 수로를 나가지고 위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런 포도가 잘 자라게 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사람이 할 필요 없이 땅이 기뻐하며 회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손가락이 삐치 따든지 다치면 이게 회복되는데 한참 2-3달 걸리잖아요. 잘 안 돼요. 저도 여기를 어릴 때 다쳐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안 지어집니다. 요 끝에가 둘 다 그래가지고 잘 안 지어집니다. 악력이 물론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이 한 3배 센데요. 팔림도 한 3-4배 셉니다. 그래도 여기 좀 안 되니까 좀 약한 게 느껴져요. 찔 때.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그런데 사막이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불모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회복이 된다. 땅이 그것을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땅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짓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바다에서 해서 농사 안 지도 됩니다. 아닙니다. 바다도 그 물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바다도 물이 존재하는 땅. 하나님이 육지라는 표현을 우리는 땅만 생각하지만 바다까지 다 포함해서 땅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 그것을 대륙이라고 하죠. 대륙. 주께서 창조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낙원이라고 칭해지는 곳인데요. 그거는 좋은 거, 기쁜 거, 싸움, 다툼, 논쟁거리 이런 게 없고요. 화해와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축복의 옷을 입게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사막이 시내가 흐른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3절 보세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우리는 이 표현이 좀 밋밋합니다만 다른 번역에 보면 약한 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젊은이하고 어른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갔습니다. 웃으셔야 재밌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 앉아 계시고 봐, 젊으니까 저렇게 두 팔을 흔들면서 간다. 그거는 처음에 흘러들었어요.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걷는 걸 봤어요. 팔이 안 흔들리고 그냥 이러가시더라고요. 성경 표현에 지금 그 단어가 약한 손을 강하는데 원래 번역은요. 두 손이 늘어져서 간다는 뜻이에요. 두 손이.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치 못해서 손이 안 흔들립니다. 건강한 사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안 건강한 사람 아니 웃으라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파킨슨이 있었어요. 파킨슨인데 저기서 여기 가는데 5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돼서 다시 농사 짓고 다 했는데 술로 인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로 술을 워낙 소주 대병을 그 하루에 다 드시니 얼마나 그게 그런 병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파킨슨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나오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해. 약한 손이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이거 손을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오면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무릎이 앉았다 일어날 때 여러분 힘들지요? 젊은 사람이 탁 짚고 탁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짚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릎이 이렇게 떨립니다. 일어날 때 떨립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는 어떠냐? 떨리는 무릎이 굳건하게 된다. 강건하게 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너희가 답답한 게 있었느냐 억울한 게 있었느냐 주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살다 보면 없었어요? 많아요. 제가 또 다른 전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못 받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했다. 사기당했다. 그런 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뭐 글도 모르고 뭐 한다고 해서 엉터리로 처방하더라. 억울하죠. 뭘 하면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또.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더 억울하고 속병 나고 화병 때문에 물화병 걸려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글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또는 나 누구 없다고 가족 누구 없다고 또 내가 잘 못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소연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사람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랬구나. 그럼 뒤로 가서 뭐라 합니까? 지가 못났으니까 욕먹었지 뭐 지가 못났 이렇게 되돌아와요 도로.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문제를 말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보복하는 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복수하는 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런 회복들이 있죠. 심지어 또 뭐라고 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눈이 안 좋아서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수술해서 좋아지신 분 있죠?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80대 그때 70몇 세 때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전 저는 항상 안경 쓰시고 머리 이제 거의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벗겨지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 사는데 어느 날 오셨어요 설교하시러. 근데 딱 벗고 잘 보입니다. 여기부터 저까지 다 보입니다. 그때 1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다 보인다면서 다 거기 이렇게 매는 거 틀렸어요. 다시 매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다 할 정도로 의술이 그렇게 좋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수술 안 해도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듣는 잘 안 들리는 분 있잖아요. 좀 답답하지요. 그때는 다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 다리가 아파서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그래 제가 아는 예전에 서울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아이가 저희 큰애랑 친구인데 5살 때까지 말을 못해가지고 그분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말문 트이는 날 동네 잔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말을 못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부모 입장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교회에 오시는 기도하는데 아이가 5살까지 말 못하는데 그런데 5살 때니까 진짜 탁 트이는 말 트기 시작하는 말 얼마나 잘하는지 이때까지 들었던 말 그것도 다 하는 거야. 나발총 쏘듯이 다다다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잔치까지는 아니고 그 마을 그건 아파트니까 아파트 쪽하고 교회 이런 데 잔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혀가 꼬여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혀 꼬고 말해보세요. 잘 되는지 안 되죠. 근데 혀가 풀린다는 표현이 성경 표현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은 혀가 풀려서 말하리니 혀가 풀려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약간의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이 덜 계시지만은 이 마비가 오게 되면요 한쪽은 거의 다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쪽이 이제 손만 다리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혀도 반쯤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대로 말이 안 되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때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신앙이 흔들려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두려워 겁내는 자들에게는 안심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 복수면 복수, 구원이면 구원이 그가 오심을 통해 이룩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장차 메시아가 와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실행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 못하는 자가 오니까 말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섰으며 저는 자가 뛰댕기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죠. 예수님 오는 기적이에요. 그대로 다 실행되게 됩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하고 그분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곳이 기독교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무가 뭡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오늘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맹인의 눈, 못 듣는 사람의 귀, 저는 자의 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생수가 되어 흘러넘치리라. 마시는 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왕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멘. 대로를 열어주실 분입니다. 이 길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룩한 자만이. 10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속량함. 즉 대속 제물에 의해, 속량이나 말은 대신 제물을 내든지 대속금을,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크면 큰 돈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 살짝 차를 살짝 이렇게 기스냈다. 그럼 돈을 조금 주면 끝나죠. 근데 사람을 기스냈다. 어떻게 돼요? 금액이 달라지죠. 몇백에서 몇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살인죄, 도둑질죄, 남을 비방한 죄, 이런 죄들이 뭉쳐지다 보면 죄가 엄청나겠죠. 그래 대속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걸로 하도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대속 제물 누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렵다. 어떻게 피가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나?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온 것이 벌써 희생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신의 아들인데 신이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라는 게 별로 피부가 안 하다는 게 이 대못 이만한 거 10cm 넣는 거 대못을 꽝꽝꽝 박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시를 둘렀습니다. 찔렀습니다. 피가 줄줄 흐릅니다. 옆에는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납니다. 그 피하고 물을 다 쏟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 완전히 씻김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그냥 너 죄 없다 하면 되지 왜 또 그렇게 하실까?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감이나 크레용을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뭔가가 있는데 싹 덮어버릴 수 있는 거. 더 강한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범죄, 죄들은 보혈이라는 붉은 피로 다 덮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희생이 들어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거룩한 길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행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만 존재. 그러면 어떻게 구속받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속량을 받았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이 삶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과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속받은 사람이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움직이도록 하겠다, 맡기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님, 주인 주자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게 뜻이에요. 그리고 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면 이 모든 길이 해결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치 깨끗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 죄 용서와 속량,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속량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통하여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께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땡땡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땡땡 학교 졸업생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속?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많은 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후손까지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주인 있는 영화 많잖아요. 성배가 하는 영화가 있었네요.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영화를 만든다. 물론 그분이 유태인이고 만든 사람이 신앙인이죠. 성배를 찾아가는데 거룩한 이렇게 이건 그냥 유리잔입니다만 마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아픈 것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우리나라에 불로초를 찾아러 왔던 진시황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성배 이런 잔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잔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잔을 마시면 바로 죽어버려. 해골이 돼, 해골이. 그런데 그걸 마시면 깨끗하게 애기 살처럼 피부가 좋아지며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항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20대에 꽃피부가 되는 거예요. 예쁘지?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나라가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 그렇다는 걸 말씀. 거룩한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매한 저거 어리석은 사람. 근데 행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매한 행인은. 그리고 사자도 그 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못 들어갑니다. 범접치 못한다는 뜻이죠.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보호막이. 구원 못 받은 자는 절대로 그 길로 다닐 수가 없는 통제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는 좀 높은 고층 건물에 가보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아이고 나는 젊어서 걸어가리라. 한 3개층만 올라가 보세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 일반용 적힌 거 있고 환자용 적힌 것도 있고 직원 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 좋은 건물에 가면 사장 전용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걸어가는 길, 거룩한 길은 사장 전용이에요. 사장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타는 거예요. 다른 분 못 타. 예수 믿는 사람 다 사장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백성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차올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예언된 본문의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땅이 회복되지요.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땅이 목사님 무생물 아닙니까? 하지만 땅이 회복된다고 해요. 그 무생물.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소리친다. 여러분 돌 소리 안 들어보셨군요. 돌도 소리칩니다. 돌도 하나님이 날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러면 소리친다. 결국 오늘 본문은 축제의 옷을 입고 땅에 있음이 축복이듯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로에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일 좀 짜증나고 슬픈 일이 뭔 줄 알아요? 잔치 소리가 밖에서 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풍악을 울려라.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들리고 장구 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자기는 정작 그 잔치집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아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주일날 잘 지내고 천국 간다는 보장 받았다더라.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가볼 용기가 안 나서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 분들에게 말하세요. 용기 내서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내는 자가 쟁취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선물 같은 거 추첨 제가 잘 안 갑니다만 가면 무조건 저는 받아요. 희한하대요. 하나님 물론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 추첨하러 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개 이름 부르든지 번호 부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 있는 것도 좋아. 용기가 안 난다. 가만히 있으면 어찌 돼요? 패스 돼버려요. 패스. 뭐냐? 제 신땡땡이잖아. 신땡땡 부르는데 제가 목사나 창피해서 아이고 목사가 선물 받아야 되나? 가만히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부르면 이제 그때는 대답해야겠다. 한 번은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 안 계셔? 지나갑니다. 아이 저 여기 있어. 저 여기 있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 꼴 사납고 뭐 하고 해도 천국 가는 버스, 천국 가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남들 뭐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는 천국 가면 돼. 내가 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은 천국 가면 나는 못 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돼. 내가. 여러분이 꼭 천국 저와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땅이 최고의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악해지니까 세상에 악을 쏟아내고, 제가 뉴스 볼 때만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곳곳이 쓰레기 천지로 인하여 감당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연을 아껴야 돼요.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한 자는 강건케 격려하시고 두려운 자의 평강을 끝내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때 영적인 어둠을 벗겨내 주시는 사람의 회복을 명하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 오늘 귀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귀에 정정되긴 하는데 잘 안 들리네. 뭐라 하나 모르면요. 잘 안 들으면 이제 좀 이따 끝나고 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뭐라 하더나?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대로 거룩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땅의 회복, 땅의 기쁨을 또 여러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악한 심령이 변화하여 온화한 축복의 심령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맹인의 눈, 못 듣는 자의 귀, 잘 못 걷는 자의 다리, 말 못하는 자의 혀 등이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의 참여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요 거룩한 길로 행할 자와 아닌 자가 구별이 있을 것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 깨끗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길로 여기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땅, 즉 하나님의 영광을 땅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거될 때요. 그런데 잔치 소리를 멀리서 듣기만 하는 것과 초대되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땅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요.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들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한 훌륭한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취죠. 결국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연약한 몸도 회복시키시고 무릎도 강건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 믿는 담대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 소망 없는 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갔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에 국회의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분이 땡땡교회 안수 집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이 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안 됐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병이 오면 사람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 회복을 하고 병을 통하여 사탄이 시험 주는 걸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길로 가려면 용기도 필요해요. 사탄이 주는 우울함, 나는 당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중요하다.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살고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아이고 뭐 이래 살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서 정말 소중히 다루고 계시는 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구별된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자는요, 영영한 희락, 본문 마지막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쫓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This is the day 란 말이 있어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여러분 주님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오실 때 가급적 웃으실 각오하고 오세요. 하하하하 하고 웃으셔야 돼요. 웃는 일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왕국은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이 흘러서 넘쳐갈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길이 열려진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주님이 열어두신 거룩한 길로 저와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